신약 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이 대통령은 나는 책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거하고 단축본 성경을 만들었어요. 1804년 2월에 제퍼슨은 면도칼을 들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오려내어 가지고 8절지 종이에 2줄로 붙여 나갔습니다. 제퍼슨은 예수님의 가르침,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은 자기 성경에 포함을 했지만 기적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퍼슨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제외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그의 성경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제퍼슨의 성경에서 복음서는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지는 못하신 것으로 성경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논리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토머스 제퍼슨처럼 칼을 가지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지를 않는다면 우리도 제퍼슨처럼 이성과 경험과 과학이라는 도마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기적은,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관점, 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모두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모든 기적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머리 위를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뛰어나고 우리의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자기 머리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이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경험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인간의 선택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죽느냐, 그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7가지를 선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즉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선별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들을 미라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인, 신호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표적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4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빼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번째 기적의 장소적인 배경은 광야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조그만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빌립은 이 사람 모두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제자 안드레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나누어 주셨어요. 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의 숫자를 5,000명이라고 했어요. 이 5,000명은 남자 성인들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을 시키면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숫자는 최소 1만 명 이상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다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 보니까 12바구니에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기적이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번 더 나옵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한 사람이 첫 수확을 하여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채소를 조금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투덜댔습니다. 아마 선지학교에 신학생이 한 1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사환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사환이 순종하여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5명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소년이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7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과 육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하여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동네는 가난했어요. 대부분 소작농이었어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어요. 땅 주인들의 착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가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가난을 암시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은 샘물을 퍼올릴 때에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 부어주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말합니다. 물을 마중한다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땅속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펑펑 쏟아지게 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끌어올리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펑펑 쏟아부어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이 세상의 궁핍한 것들을 풍요롭게 부요하게 주십니다. 국제연합의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 8억 4,200만 명이 기아로 죽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가 기아에 허덕이다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남부 아프리카,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은 국민 절반 이상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총량은 우리 지구 인구 73억 명이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다가 죽어야 합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축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 국가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식량을 창고에 쌓아놓고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지만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이 1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18,000명의 어린이, 특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이에도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정말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부자 나라가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년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북한의 어린이들 급식을 위해 동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25명이 참여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꽤 무게가 나가는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이 북한의 영양 결핍 상태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주는 게임이에요. 주는 게임. 누가 얼마만큼 많이 주어서 세상을 살리느냐, 이것이 영적 게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성경 구절은 구약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남에게 줄 때에 그냥 줄 수 있어요. 무성의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 2만 명의 군중을 먹일 양식은 고작 작은 보리빵 5개,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 2마리였어요. 이것을 받아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주의 왕,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십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어요. 보리빵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부자들은 보리빵을 먹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보리를 가지고 가축을 먹이는 사료로 사용했어요. 생선 2마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는 피라미입니다.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들입니다. 보리빵을 그냥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소금에 절인 생선을 뜯어 먹으면 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빵이 잘 목에서 넘어가고 소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빵과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같이 도시락에 싸서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이 초라한 음식, 하찮은 음식을 예수님께서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적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1인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2만 명분의 이상의 도시락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적은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더 많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태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이 무너지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으로 만드는 것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뗄 때에 계속 증가되었을까? 이렇게 떼주도 있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작은 보리빵이 산더미와 같이 불어났을까? 피라미가 고래와 같이 커졌을까? 그리고 나누어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고 그러면 또 생기고 또 떼어주면 또 생겨서 오늘 이 많은 군중이 먹고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어떻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합치면 7개잖아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5명은 보조 역할을 하게 했을까? 아니면은 12명의 제자를 2인 1조로 묶어서 6조로 만들고 한 조마다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빵을, 한 사람에게는 생선을 조금씩 떼어주고 이 조가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있는 군중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예수님이 2인 1조로 만들어서 이 보리빵 5개,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서 작은 것 중에서 또 분할하시는 거예요. 분할해서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래서 빵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줬어요. 이 2인 1조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갑니다. 50명, 100명씩 잔디에 앉아 있는데 2인 1조가 주어야 될 무리 숫자가 얼마냐? 약 1700명이에요. 이 1700명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떼준 조그만 빵, 그걸 또 떼야 됩니다. 어쩌면 눈곱만큼 뗐을 수도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무리들의 손에 얹어주는 순간 눈곱만한 빵이 크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생선을, 정말 멸치와 같은 생선을 또 조금 떼가지고 무리들의 손바닥에 올려주니까 이게 고등어처럼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의 군중들이, 제자들이 떡을 떼주고 제자들이 생선을 떼주면 거기 커져서 배부르게 원하는 것만큼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절대 불가능한 기적이 제자들 눈앞에서, 2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불가능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 네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셨어요. 무리가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빵 한 조각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큼 배가 부르게, 정말 배 터진다 이렇게 말할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거둔 조각까지도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보다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자원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채우시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기적이에요. 우리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음식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야 합니다. 돈도 없었지만 시장까지 가서 갑자기 2만 명분의 떡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떡을 2만 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떡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와서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줄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아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2만 명의 군중을 먹일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2만 명의 군중들에게 양식을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 시험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크고 많아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위해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마중물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5 더하기 2는 7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5 더하기 2에 하나님이 보태지면 그 값은 2만이 되고 나머지는 12가 됩니다. 5 더하기 2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지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5와 2는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5와 2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음식을 무에서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2만 곱으로 불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몫을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은 믿음으로만 받아 먹을 수 있고 영생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나누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키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3억 명입니다. 이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보면 동전을 자기 집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돌아다니고 그 동전을 모아두는 저금통이 있는 사람은 세계 상위 8%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수억만금이 있어야 부자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에 10원짜리가 굴러다녀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통에 담아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 상위 8%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년보다 더 부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오늘날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먹이시기를, 배부르게 먹이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마중물이 되는 촉매 역할을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